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사도들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주님의 재림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조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고 주님도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비신앙인들은, 물론 일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세와 재림을 믿지 않고 심지어 조롱합니다. 이같이 말세와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시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무엇인가요? 고대에는 시간을 천문학적인 개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즉, 해와 달이 뜨고 또 계절이 반복되는 주기적인 천체 운동을 관찰함으로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브 호킹은 그의 저서 시간의 역사를 통해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살이 곤충은 유충으로 1, 2년 정도 지내다가 성충으로 우한 후에 짝짓기를 하고 하루 이틀 정도를 생존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루 또는 이틀의 시간이 성충이 된 하루살이에게는 평생입니다. 개나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2년에서 13년이라고 가정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해당되는 11살, 12살의 개나 고양이에게는 인간으로 치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70년, 80년을 사는 인간의 시간과 하루살이 또는 개나 고양이의 시간은 동일하지 않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의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70년, 80년을 사는 인간의 시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100이라는 길이에서 80이라는 길이는 긴 선으로 표시되지만 1000이라고 하는 길이에서 80은 짧은 선으로 표시될 것이며, 만이라고 하는 길이에서 80은 한 점으로 표시됩니다. 사람에게 1000년, 2000년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시간을 초월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초보다 짧은 찰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인생보다 못한 인간이 시간을 논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곤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죄악에 가득한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탄식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지만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며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요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결과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를 미루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때까지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미 경고하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3절의 말씀을 말세를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 가족을 조롱하며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하면서 일상을 즐기며 살던 그들은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제가 있었고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을 당연히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내일도 당연히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죽음과도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이 갑자기 도래할 주님의 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지닌 신앙인은 주님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에는 심판과 함께 세상은 사라지고 또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만물이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야말로 변혁의 새로운 날이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째로 거룩한, 즉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네피림과 같은 용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인물인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부패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함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비롯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결단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경건한 삶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타자를 돌보는 삶입니다. 경건한 삶은 물질 중심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주어진 매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린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이 살아야 하며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는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영혼에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에노스에 불과한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주님께 허락하신 시간임을 깨닫고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영혼에 잇대어지는 귀한 시간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삶의 자리에서 구현되는 경건한 나날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